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는 타우입니다. 히브리어 첫 알파벳 알렙부터 시작하여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행의 시를 쓰는데 모두 22연이나 됩니다. 우리가 그 22연을 차례로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연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연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8편 가운데 6행이 여성 3인칭 권유형을 사용합니다. 강구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연은 두 절씩 나누어서 읽으면
뜻이 잘 통합니다. 176절에 이르는 긴 시편의 마지막에 이르렀지만 시인은 여전히 주님께 부르짖고 애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69, 170절입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상달케 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절에서는 주님께서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맛보고서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면서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죠. 171, 172절이 그렇습니다. 시인의 간구에 대하여 주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시인이 찬송을 쏟아냅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의 찬송을 쏟아냅니다. 그랬죠. 마지막 4절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173절에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절 건너서 175절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규칙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말은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택하였으니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173절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73절, 174절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조가 175절, 176절로 이어집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니 주님의 규칙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175절이죠. 그 다음 176절은 상태를 묘사합니다. 자기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으니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119편의 마지막 절은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율법의 여러 면을 잘 이야기하였으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176절에서 시인은 자기를 길 잃은 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찾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자녀나 자기 학생이 길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그처럼 철저히 묵상한 자기가 바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묵상한 결론이 겨우 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인이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교독을 하죠. 169절 여호와 주님 저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지금 이것에서도 좀 볼 수 있죠. 상달케 한다, 상달케 한다. 비슷한 말하고 그 다음에 깨우쳐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번역은 같은 말로 있지만요. 169절에 상달케 한다, 170절에 상달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번역은 제가 같은 걸로 했는데요. 밑에 건 보호예요. 보호, 간다, 이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 이렇게 있고 상달케 해 주십시오. 비슷한 말. 그 다음에 깨우쳐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죠. 시인은 자기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나 의식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한 기도는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의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본질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119편의 시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부르짖음이라 그랬죠.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어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의 예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서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모범생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자기의 종교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마친 후에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귀를 부지런히 만져서 당나귀의 귀와 같이 큰 귀를 가졌을 겁니다. 루터 표현인데요. 영광의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귀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한다는 겁니다. 안테나처럼.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누가 나를 칭찬하는가 그것만 이렇게 가지고 싹 듣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편 번역 서문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높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서 이미 칭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서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9편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119편의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깨우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라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그 언약에 호소하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책이나 다른 신앙서적을 부지런히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오늘 강설의 논리를 잘 따라갔으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내려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였다고 말하는 것과도 대비가 됩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깨우쳐달라고 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줄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를 깨우쳐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우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아는 것과 구분이 됩니다. 깨우침을 받은 것은 그 핵심을 알고 주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대구법 혹은 병행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병행법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단어는 비슷한 말을 반복하거나 조금 더 예리하게 지적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169편과 170편 전반부는 나의 부르짖음이 혹은 나의 애원함이 주님께 상달케 하여 주십시오 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후반부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조금 다릅니다. 말씀대로라는 말은 같지만 깨우쳐 준다와 구원하여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른 보면 깨우치는 것과 구원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활동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인은 깨우쳐 주십시오와 구원해 주십시오를 병행하는 위치에 두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구원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69, 177 병행하는 위치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부르짖음 상달케 한다. 부르짖음 상달케 한다. 말씀대로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논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인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말씀에서 구원을 맛보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맛본다는 것은 119편 18절 19절에서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119편 18절 19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118절 하나만 딱 떼서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만 봐도 기이한 것이 히브리어로 뭐죠? 니플라오트고 여성 복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윌리엄슨 책에서 신비한 거. 지금 여기 니플라오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신비한 것을 니플라오트라는 니팔 여성 분사로 쓰고 그걸로 신비한 걸 나타냈거든요. 니플라오트라는 말, 기이한 것이라는 용례를 찾아보면 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19편 18절 앞뒤 17절 19절 보면은 땅에서 객이 되었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이 앞뒤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이한 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119편 28절에서도 역시 지금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죠. 시인은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하였는데 기이한 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원수들이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곧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맛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듣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두 절이 병행법으로 아주 짝을 잘 이루죠. 그러면 이제 찬송입니다. 171, 172절입니다. 이것도 교도가죠.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저의 입술이 찬양을 쏟아냅니다. 이것도 이제 두 절을 잘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율례를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준 내용을 하는 건 주님의 계명이 모두 의롭다. 그러면 여기 의롭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죠. 찬양을 쏟아낸다. 말씀에 화답한다. 이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 보죠. 시인은 주님께서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의로운 계명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입술로 찬양하고 혀로 주님의 말씀에 화답합니다. 여기서도 율례를 가르쳐 준다는 말과 주님의 계명이 의롭다는 말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율례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의롭다고 아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주님의 계명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170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은 의로운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모두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맛보고 과연 주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맛본 사람은 사람의 반응은 찬송합니다. 그는 입술로 찬양을 쏟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그는 찬송을 쏟아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 말로 찬송하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크게 찬송합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씩 읊조리면서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찬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도 함께 표시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시편 69편 29절로 32절에서 그 사실을 잘 표현합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윤리의 의로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시인이 나타내는 반응은 찬송입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모든 것이 완성된 것,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19편은 여기에서 끝나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됐으니까 끝나도 좋죠? 그러나 119편의 시인은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마지막 4절에 나옵니다. 173에서 176절까지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제가 택하였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님,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님의 율법이 저의 힘입니다.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려 함입니다. 주님의 규칙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길을 양처럼 헤매고 있사오니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173, 175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 형편을 묘사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일단은 이 구조 안에서 이것을 읽어야 되겠죠. 173절로 176절에서도 2번 나오는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이 부분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173, 175절에서 각각 주님의 계명을 택하였으니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하려 하니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174, 176절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자기의 처지를 간략히 말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마음에 두고서 이 부분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주님의 계명을 택하였으니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만한 형편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내 손 아니고 주님의 손이 도와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혹시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 주님의 계명을 택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가다가 악인의 공격을 받고 큰 어려움에 떨어져서 주님의 손의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다. 혹은 주님의 계명을 택하여 살려고 결심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시인은 자기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손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면서 종교적인 면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찾기보다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인은 자기의 구원을 말씀에서 찾고 간절히 구합니다. 174절에서는 주님의 손에 도움을 구하는 자기의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자기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구원과 율법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율법이 자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데, 시인이 어느 때의 율법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율법을 읽다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구원을 기다리는 이 현실에서 율법이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에서 약속한 대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시인은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때에 주님의 율법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람은 모두 구원을 원하지만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한 것도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구원이었겠지만, 사탄은 자기 방식으로 이루라고 속삭였습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의 소원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노의 자녀들이 걷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출애굽의 시편으로 찬미하면서 그 애굽의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바라는 이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살려주셔서 자기가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그 다음 구절에서 간구합니다. 주님의 규칙대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원의 근거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절 다시 한번 보고 가죠. 175절,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려 함입니다. 주님의 규칙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175절 히브리어 구문 어떻게 되는지 생각나겠죠. 명령형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표현하려면 바브 다음에 뭐가 나오죠? 완료인가요? 미완료인가요? 미완료죠. 바로 그 구문입니다. 다음에는 히브리어를 읽고 번역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는 찬양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넣은 그런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근거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근거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규칙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원의 근거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시편 마지막 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시편을 다 부른 사람은 이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사람이 사는 목적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심을 맛본 사람이 바르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인 기교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겪고 또 그 말씀이 주는 구원을 맛본 사람이 찬송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적으로는 정교하지만 그 안에 영혼이 없는 찬송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173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174절에서 자기의 형편을 앓은 것처럼 175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마지막 절 176절에서 자기 형편을 앓습니다. 자기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으니 자기를 찾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구원을 맛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구원을 맛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길 잃은 양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에스겔 34장에 나오죠. 그러한 때 여호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니까 반드시 살려줘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176절도 일단은 175절하고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때에서 시편 119편의 결론이다 하면 너무 뛰어요. 우선 그 안에서 착실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길 잃은 양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길 잃은 양인가?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수 때문에 쫓겨나서 살기 때문에 헤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산으로 도망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사유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복입니다. 시편 1편에 참으로 복된 자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 악인의 그 주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가 있고요.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건 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 하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둘러싸여서 핍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혼자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고 있는 것 자체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길 잃은 양처럼 밖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한 자의 탄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고난의 좋은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꿈으로 받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길 잃은 양인가? 첫째는 무죄한 자로서 그러한 고난을 길 잃은 양처럼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편 1편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잊지 않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도 듭니다. 이것은 시편 19편의 주제입니다.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율법의 시로 대표적인 것이 1편이고요. 그 다음에 19편이고 119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119편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1편과 19편이 서로 연결되어서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119편 마지막 이 절을
해석하는 건데요. 1편처럼 무제한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19편 배웠죠. 19편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가 있고,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단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고범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나아가려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19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시인도 119편의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19편에 있는 마지막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왔지만 이 말씀 때문에 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계명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탐내지 말라 했더니 더 탐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반대하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인은 나는 길들은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더 죄를 짓지만 이 말씀을 버리고 반법주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죄를 짓지만 지으려는 성향이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19편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고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지만 또 심한 좌절도 겪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배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짓지 않은 죄를 짓게도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목사도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짓는 죄가 있고 초신자가 짓는 죄가 있지만 목사가 짓는 죄도 있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무섭고 책임이 중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짓는 죄들, 또 그렇게 하려는 성향들,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 큰 좌절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이니 주님 저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합니다 하는 말로 고백하면서 나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내가 잘 가르쳤는데 내 자식이 잘못됐다. 내가 잘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잘못했다. 내가 좀 잘못 가르쳐서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은 내 자식도 아니고요. 내가 가르치는 교인도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도 아니고 시인 자기입니다. 우리는 119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마지막에 와서 그것을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향해서 말하는 것가 아니라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이 맛보도록 하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자기가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 버리고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생활에서, 자기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교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은요, 내용을 알고 잘 구성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지 알고,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언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받아서, 그건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어느 정도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에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바울 사도의 좋은 예를 보는데, 로마서 7장에서도 그 율법이 오지만 그 율법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을 놓고 씨름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바울 사도는 전하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면은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모든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디모데 목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해서 죄인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5절, 16절, 그렇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죄는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하면서 자기 이전 죄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그 죄의 깊이를 더 알아간 겁니다. 죄의 깊이를 알고 거기서 매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것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119편의 시인도 잘 가르치고 알파벳으로 이 정도 시를 쓴다는 건 굉장합니다. 히브리어를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선생인데, 이런 히브리어 선생한테 히브리어를 배우면 여러분 히브리어 실력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요. 굉장한 실력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길 잃은 양이라고 낮추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자기가 맛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나 아니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가장 좋은 선생의 예입니다. 이 선생은 길 잃은 양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9편은) 120편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율법에서 주의를 깨닫고 그 다음에 120편부터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편을 1편부터 쭉 읽을 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타우 보죠. 64, 65, 66인데요. 64, 65 하고 간주하고 66절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은 진토 위의 주인이지만 저희들이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에서 맛보는 대신에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정리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 파묻혀서 그것을 가지고 신학 작업을 한다 하고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은 것임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고 자기를 높이는 데에서 나오는 힘이 그릇된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자기 중심적인 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나는 길 잃은 양이니 주님 찾아주십시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가난한 심정으로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겠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거나 알았거나 깨달았다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어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그릇 사용하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돌봐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길 잃은 양의 처지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음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로서는 저희의 있는 형편을 모르고 저희가 얼마나 위태한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높은 마음으로 낭떠러지 같은 데에서 높은 마음으로 함부로 살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참 도를 가르쳐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주야로 읊조리고 부르면서 늘 주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고 말씀이 약속하는 구원의 실질을 생활에서 맛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주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공부할 때에도 평온한 마음을 주어서 주어진 과제를 넉넉히 잘 감당하는 데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러한 데에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힘주심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은 다 잠잠게 되고 이러한 주님의 단순한 은혜의 복음만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들을 다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